공부 구속사 파노라마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것을 지금 하지만 우리 식구가 적을지라도 아주 귀담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구속사 파노라마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를 세우는 일을 아들을 후사로 삼아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해서 이끌어 가실 뿐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사람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실 통로로 백성을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늘나라를 유업줘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사역을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은혜를 받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사역을 함께 하다가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계획도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경륜에 속하는 겁니다. 경륜, 곧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표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제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자가 나올 때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예지, 예정을 펴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 역할을 한 곧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는 원수로 생각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멸망시킨다. 그 중에서 또한 그 첫 번째가 이제 마귀, 루시퍼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로서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곧 사단이 되었는데 이 사단이 또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한 사람들을 미혹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죄인은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시키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늘나라를 유업주겠다. 이런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경륜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떠나가고 없애고 이제 영원한 아버지가 다스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계획이 바로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 계획이 언제 이루어진다? 마지막 날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혹은 지옥에서 천국에서 영생 혹은 지옥에서 영분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다스릴 나라가 되는 역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곧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잘 표현한 것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성경을 좀 펴고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면서 그 예언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리고 원수는 어떻게 면할 것인가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경영, 곧 경륜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사야 1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옛날에도 택했고 다시 또 택하신다는 얘기죠. 자기 고토로 돌아 두시리니 그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이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하면서 옛날에도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을 택하였듯이 그를 통해서 누가 오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듯이 또한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에는 또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시켜서 역사를 펴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혔던 마귀를 멸하는 일이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1절부터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희 비파 소리까지도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찍혔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배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굴에 물리치고 기 높은 자와 피기를 하다. 그러나 내가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오르다 하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하늘에서 타락한 하나님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그 루시퍼와 그 사자들을 그 천사들을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부 구덩이 밑에까지 놓고 지키게 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멸할 것을 계획을 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이사야 14장에 쭉 나오면서 자 24절부터 27절을 한번 읽습니다. 자 24절부터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여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히리니 그때 그에게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지금 압제해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전신이 아수르지요.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멸망의 손에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을 위해서 이제 뭐한다? 경영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경륜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느 때까지 이뤘느냐? 태초에 계획한 것이 이 세상 끝날 심판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심판받을 자는 누구요? 하나님의 원수 마귀를 심판해 가지고 어디까지 보낸다? 지옥에 불에 던져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한 구속사를 계획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땐 죄인을 구원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후사로 세우시겠다 하는 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섭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런 구속하는 섭리를 계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쭉 이끌어가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하는 방법을 약간씩 더 업그레이드해서 온전케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속사적인 경륜에 대한 얘기를 어디를 찾아보면 에베소서 보면 잘 나와 있죠.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쭉 이렇게 구속사의 경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쭉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곧 말해서 창세 전에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을 수 있는 아들들이 되게 계획했는데 이것이 그만 죄로 인하여서 이제 멸망당할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인하여서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니 곧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서 예정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다시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이끌어 가려는 예정에 의한 구속사 승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구속사의 경륜이 이렇게 시대를 따라서 시간표, 경륜, 시간표죠. 시간표를 따라서 구속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경륜도 이렇게 시간을 따라서 점차적으로 어느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 가듯이 우리 인간을 향한 구속사도 태초부터 창세전에 정하셨지만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경륜을 이끌어 가신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에베소 3장을 한번 봅니다. 이 경륜을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느냐? 에베소 3장 1절부터 6절. 자, 권기진 집사가 한번 읽으십시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리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의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죠? 이것이 4절에 보니까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아 너희로 알 수 있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계획하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면서 이 하나님이 비밀의 경륜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경륜이다 하고 알려주죠.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섭리. 하나님이 혹시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줬다는 거 아닙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누가 다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자,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봅니다. 이 사역을 누가 다 끌고 가시느냐? 자, 계시록 22장 13절 한번 읽어 봅니다. 읽으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네,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했다?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곧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경륜과 구속사적인 섭리를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끌어 가서 예수님은 그래서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신다. 그 시작도 누가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마지막도 예수님이 심판해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그날까지 불가반노릇 하실 그 일을 하신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고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야. 아멘. 이 감추었던 비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속사 섭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표현한 얘기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속사까지 어떻게 펴셨는지 그것을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멘. 자, 이렇게 지금은 이제 태초에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구속사적인 섭리를 계획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말세에 옛날에는 구약 때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분이 말세에 누굴 보낸다? 하나님의 아들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이제 뭐한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정결케 하시고 지금은 어디 계신다? 하늘에 올라서 높은 곳에 앉아 계신단 말이야. 왜 어느 때까지 왜 그렇게 하실까? 지금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고 이제 원수 마귀를 멸하고 나를 아버지께 바치게까지 이제 경륜이 하나 남아있죠. 그것이 바로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내용 속에 지금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계신 주님이 지금 왕노릇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얘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우리가 보통 부활장이라 그러죠. 자, 22절부터 먼저 26절까지 한번 읽고 28절 나중에 읽습니다. 자, 22절부터 읽습니다.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로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하느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천에 계시는데 높은 곳을 위에 우편에 계시다면서 이제 만유를 다스리는 왕이 되셨는데 언제까지 하시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할 때까지, 특별히 원수 마귀를 다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기 때까지 주님은 왕노릇 하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2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만유라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불가불 왕노릇 지금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원수 마귀를 멸하고 원수 마귀를 지옥으로 다 보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 드리고, 예수님은 이제부터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은 끝나고 이제 아버지 안에서 영원한 나라 만유를 다스리는 주가 되어서 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경륜이란 말이에요. 이 경륜 안에서 우리는 인간을 향해서 구속사적인 섭리를 계획하고 있다. 아멘. 이것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경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14장을 보았듯이 그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뭐란다? 이루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서는 반드시 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설계한 것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된다. 누구도 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의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국한 것이 아니고 27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26절에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경영하는 정한 경영이며 그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서는 표시라 손편이라 그랬죠. 이사야 14장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한 얘기가 이스라엘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온 세계를 향한 얘기요. 이스라엘을 경영하는 얘기가 경영하는 이스라엘만 국한 것이 아니고 온 민족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는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이것을 금할 자가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경륜을 위하여서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속사적인 섭리가 되는 것,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경륜과
구속사적인 섭리의 경륜이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알파고 오메가 되어서 이렇게 쭉 끌고 가는데, 이 계획 속에서 만약 따르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경영하는데 그냥 경영할 수가 없으니까 법을 정해놨어요. 이것을 갖다가 정의와 공의라는 법을 정해놨어요. 자, 한번 시편 89편 89편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으세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의 앞서 행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그 영광의 주로 앉으신 주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의 기초가 뭐이다? 의와 공의다. 그 의라는 얘기가 이제 이사야 시편 33편 5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라, 이렇게 정의와 공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의라는 얘기는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는 공의인데, 이 정의와 공의가 뭐다?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보좌가 뭐다? 정의와 공의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정의, 공의, 본말에서 하나님은 불변하는 진리가 뭐냐면 정의라는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한번 정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야. 진리.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는 뭐냐? 하나님이 정한 법 안에 살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칭의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칭의의 법에는 뭐가 있냐면, 이 공의가 칭의를 주는 건데 하나님의 법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이 칭의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율법. 구약에는 율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법이라서 이 율법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의롭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죄인이다 의인이다 구분하는 방법을 뭐로 했다? 율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야. 인간 양심의 법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각 나라마다 법이 있지만 그 나라 법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정하는 법을 뭐로 정했다? 율법으로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살면 뭐이다? 의롭다. 그래서 공의,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이거는 인간이 어떤 인정사정도 없다는 거죠. 인정사정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백성이든 왕이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관계없이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죄인이다 하고 정죄하는 법이란 말이야. 그러나 지키면 어떻게 한다? 의롭다. 이것이 공의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법을 두었어요. 이 법까지는 의롭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가서 이 법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로마서 8장 2절에 얘기하고 있죠.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 이룰 수가 없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인간은 구속사를 볼 때는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너는 지옥 갈 자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다른 공의의 법을 두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법을 주었는데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공의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뭐한다? 의롭다. 그 은혜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는 자를 뭐한다?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그 몸을 통해서 나올 후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창대케 해주겠다는 표로 밤하늘 별을 쳐다보게 만들고 세어러 보라 너무 많아 셀 수 없으나 하니까 너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하였더니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다. 이렇게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베푸실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자가 누구다?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한다? 의롭담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의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법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을 두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의는 뭘까? 공의는 이제 알았어요. 공의법은 알았어요. 그러면 정의는 뭘까? 정의는 바로 진리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을 지금 믿어가지고 못됐다? 이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은혜를 가지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자인데도 만약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하고 했단 말이야. 주님하고 했는데도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 천국 가려면 뭐까지 해야 된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거 뜻이 중요하단 말이야. 이것을 뭐라 한다? 정의라고 한단 말이야. 그 두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단 말이야. 그 마지막 알파 오메가 되신 이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자의 섭리를 펴는데 예수님이 시작했고 끝에 가서도 예수님이 뭘 심판하냐면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만 알면 안 되고 경륜과 섭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지난 시간까지 했던 첫 번째부터 8가지가 9가지가 쭉 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적인 섭리를 이루는 일을 반대하는 것이 누구다? 사단이다. 사단적인 죄를 짓기 때문에 뭐가 된다? 구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면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뜻과 예지 예정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들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어린 소자 곧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은 자에게 나아가라 해도 미련한 놈이라 해도 어떻게 한다? 지옥불에 들어가고 공에 잡혀서 심판받을 것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아멘. 이런 얘기들은요 참 무서운 얘기들이죠. 자, 그것을 잘 표현한 얘기가 자,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펴봅니다. 우리 3장 16절부터 18절은 잘 알죠?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뭐한다?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뭐한다? 영생을 얻고 심판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믿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 3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똑같은 요한복음 3장인데 36절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묻다.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뭐한다? 영생을 했단 말이에요. 멸망적 영생했다 했는데 분도지 영생했지만 또 하나가 있다는 거죠. 뭐요?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 아들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이야 이런 얘기는 좀 어불성설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거 뭐 믿기만 하면 구원이란 얘기가 조금 틀리다고 내가 아니야 믿으면 다 구원받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 성경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는데 아들은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냐? 자기 뜻을 이루고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말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렇게 했죠.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아들을 믿고 마지막 날에 살리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말씀하신 말씀이 뭐야? 아버지 뜻인데 지난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선지자노릇 해도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이 법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말하면 정의란 법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자, 다시 한번 시편 89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89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래서 인자와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예요. 아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인데 그보다 좀 앞서 보내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인자와 뭐이다? 진실함을 주 앞에 보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보호자가 어느 때 있냐면, 자,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얘기가 나오는데, 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한번 1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읽어보세요. 20장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아니 20장.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릉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마지막 날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희고 큰 보좌가 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뭐가 있더라? 책이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뭐죠? 생명책. 하나는 뭐요? 책들. 그러니까 책들하고 생명책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는 뭐가 있다? 심판할 때는 생명책에 있고 또 책들이 있는데, 이 생명책은 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은 자, 곧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들은 생명의 부활을 입게 되지고, 만약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이러면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간다.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때 하나님 모시게 의롭다 칭의를 입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됐고, 그러면 책들에는 뭐냐? 책이 이건 책들 했으니 복수죠. 이거는 뭐냐면 행위예요. 무슨 행위냐?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살지 아니하느냐의 행위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행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쫙 적어놓죠. 뜻대로 살지 않은 것도 다 적어놓죠. 근데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은 내가 회개해가지고 다시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은 기억도 아니하시는 거죠. 그런데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심판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귀중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것을 잘 몰라요. 공의는 잘 알아. 근데 정의는 모른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잘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다 나오죠. 그 양과 염소는 다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실 속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주님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아무리 자기가 일을 많이 해도 주님은 너 누구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가라 그러는 얘기죠. 그러면서 작은 소자가 누구냐면은 영혼 구원시키는 사역에 전력을 다하는 거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뭐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한다 하면서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모른다 한다는 얘기죠. 또 어디 있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도 있죠. 부자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그러고 나사로도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도 나중에 죽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가더라? 아니요, 엄부 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해도 뭐예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느냐, 그냥 뜻대로 살지 못하느냐를 구분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것이 마지막 날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기 전에, 그 말씀 마지막 날에 보좌에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 은혜와 진리로 보내주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의와 정의가 보좌 앞에 먼저 오는 거예요. 의와 정의 앞에 보좌가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를 먼저 보낸다? 이사야서 14장에서 얘기한 말씀대로 뭐예요? 14장 10편 죄송해요. 10편 89편 저 잊어먹었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차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서 행한다. 인자함과 진실함. 그 인자와 진실. 자, 이렇게 심판하기 전에 뭘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자와 진실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이렇게 심판하기 전에 누구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역사 속에서 오는데 인자와 진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야. 이것이 뭐냐면은 은혜와 진리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말씀대로 심판하시기 전에 독생자를 보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해서 와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먼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는 공의에 속하는 것이고 진리는 정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지키는 것. 이렇게 되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 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할 뿐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요, 우리를 정의와 공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경륜과 구속사적인 섭리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이끌어질까,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 때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지금 잠시 봤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제 전체적인 구속사를 펴간다면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가신다. 아멘.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신앙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적인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파노라마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 돈독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우리 주님 가르쳐 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적었어?